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계속 가지고 지난주는 이제 개인 신자 중심으로 적용해서 설교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가정과 목장 또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적용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한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이 형제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소망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이 화요일 날이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복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서 형제에게도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방금 출소했습니다. 아직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이 없는데 집에 가면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제 어제 또 집에 가서 저에게 또 카톡을 보내고,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옮겨가면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보통 형제들하고 지금 이제 몇 사람이 계속 저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도 이렇게 출소를 하게 되면 몇 년 만에 출소를 하기 때문에 보통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답장 쓰고 또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이제 일주일, 열흘 지난 뒤에야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데, 참 약속한 대로 이 형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귀한 형제의 앞길이 활짝 열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함께 모일 때는 서로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이제 모이고 난 다음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원인과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찬양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찬양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옵니다. 본래는 이제 찬양합시다 맨 먼저 나오지만,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도록 하시는 분이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공동체인 우리의 주가 되시며 구주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나 목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또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암흑의 캄캄한 흑암의 권세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므로 우리는 가족과 또 목장 식구와 우리 서로 교인들을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찬양의 공동체이고 그럴 때만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공동체,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간에 다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서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의 귀한 공동체, 가정을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우리 목장의, 우리 교회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찬양합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그러면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복을 정말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위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친히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존재 또는 활동의 모든 근간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그 복을 주셨는데 보시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잔치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눈에는 일단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복,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찾아서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감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놀랍게 실감할 수 있는 복,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과 같은 것이지만,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온갖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온갖 모든 종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더 훨씬 많은, 더 많은 종류의 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섬기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이다. 또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복이 다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복이 다르고, 온갖 종류의 복들을 서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목장을 아름답게 행복한 목장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복된 교회로 가꾸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회복된 공동체, 가정, 목장, 교회를 통하여 세상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 토, 주일 3일 동안 이제 한 교회를, 집회를 섬겼습니다. 참 그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그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자 부부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환영해주고 박수로 막 환영하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 때에도 밖에 차 타는 데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잘 가라고 하시고, 그것을 3일 동안 매번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막 갖가지 이것들로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어떻게든지 이건 편하게 해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목사님도 그러시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교인들이 전체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찬양하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찬양하는 은혜로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하면 그건 뭡니까? 찬양의 반대, 노래의 반대, 그다음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불평한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잘못되고 부족한 것은 어느 공동체나 있기 말입니다. 가정에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있고 목장 식구에도 목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로막는 그 부족한 것보다 더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이 복의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복의 사람이고 공동체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열등감이다. 내 자신이 이미 복을 받아 본질이 복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너도 복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함께 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책임자가 되셨고 변호인이 되셨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활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현실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억지로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말이냐, 그것은 이론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 불평, 이런 영적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극복되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이 복이 이미 풍성한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여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닫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사고방식의 문이 닫히게 되고 우리의 지혜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문들이 다 닫혀버리고 우리는 또 서로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찬양합시다를 맨 앞에 둬서 본래는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 화요일에 월요일에 우리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일본 목사님을 만나고 서로 이제 앞으로 6월달에 일본에서 일본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참 답답하고 제대로 무언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어려운데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본래 일본은 영적으로 매우 힘든 곳인데 곳곳마다 신사가 많고 뭐 우상 숭배하고 복음은 일찍 들어왔지만 거의 자리 잡지 못하고 힘을 잃고 지금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아주 많은 그리고 숫자들이 별로 모이지 않고 역동성이 다 떨어진 교회들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들이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길을 찾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 가족이나 목장 식구나 교인들에 대해 원망과 불평한 일이 있나요?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또 영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목장,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정, 목장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목장, 교회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표적을 행하신 것이 이제 가나의 혼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기쁘고 즐겁고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노래가 계속 나와야 될 잔치 자리에 이제는 원망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칭찬과 감동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한 영적인 으로도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막 광란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잔잔하게 평온한 사람으로 해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질병의 그 광란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대표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이루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영적 열등감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에 오르셔서 원망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되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진 자가 친히 되셔서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강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난을 수용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거절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이런 영적 열등감이 변하여 찬양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위하여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결국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열등감에서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당당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지난 어제 수요일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형제가 이제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분을 대상으로 같이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7명이 특별히 대상이기 때문에 참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 또 밝은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에 가고 거기에서 있으면서도 시간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또 이 시간을 가지면서도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정말 예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하고 했더니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거야 했던 형제가 손을 그냥 제일 먼저 팍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과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여실히 봤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영적 열등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 때문에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우리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묵상해야 된다. 우리한테 제가 늘 말하는 지금 현재의 사건은 10%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90%다. 그러므로 10%보다 훨씬 중요한 90% 쪽을 선택하고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절망하고 우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24장 20절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신문 받고 죽어버리셨습니다. 21절.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절망입니다. 사흘이 되었는데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24절.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을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일을 증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느 때는 캄캄함과 어둠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했던 이 엠마오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눈이 확 열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 또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퇴계원으로 갔습니다. 한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의 친구였는데 아주 오래된 친구였고 우리 선교사님이 참 사회에서 활동하실 때 잘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겪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친구에게 전수해 줬고 그 친구분은 지금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모든 부패한 것들 또 농약 이런 처리들을 참 환경을 개선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학문을 만약에 본인이 했다면 그쪽으로 전공을 했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엄청난 것. 그래서 대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흙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미생물을 하고 별로 돈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개발해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닌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어떤 훈련을 하실 것인가요? 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가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 나누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감사한 것들, 감사한 사람 나누고 감사한 것 나누고 가정 안에서도 감사한 사람 나누고 감사한 일 나누고 또 목장 안에서 감사한 사람 나누고 감사한 일 나누고
또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도 서로 감사한 것들을, 이게 간증이고 이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제 일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도 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말씀 중보의 삶, 그 다음에 행복한 삶, 회복의 삶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이번에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광고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광고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좀 시간을 충분히 좀 달라 해서 그냥 풍성하게 많은 시간들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일본에 있는 참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와 목장 모임과 교인들과의 대화가 감사 나눔이 되기에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요? 저는 그래서 늘 설교를 시작할 때 감사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이렇게 예화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일주일 동안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겪었던 삶의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를 지금 예화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기 쉽고 또는 무시해버리기 쉽고 관계를 단절하기 쉽지만, 우리는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어느 때는 잠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섬기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가정, 노래하는 우리의 목장,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빌레몬 팀들이 한번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위봉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위봉교회를 설립하신 마도락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데 계속 유튜브에다 이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보니까 참, 본래 위봉교회가 귀신 나오는 교회, 정말 다녀서는 안 되는 교회, 막 지역사회에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 위상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그 뿌리가 되는 마드록 선교사님의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이제 우연히 예배당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졌고, 그것을 알면서 이제 기독교 사적지가 되었고, 그것의 깊은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여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녔던 이렇게 예배당도 지금 아주 교회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나오고, 또 우리 마도락 선교사님 이렇게 묘지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전임 사역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이었겠죠. 그것을 오히려 기도하고 돌파하면서 이제 우리 위봉교회가 정말 서로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목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섬길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영적 열등감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어둠과 절망과 영적 열등감이 떠나게 만드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깊이 새기고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